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월 첫째 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 한 번씩 나누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찬송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사랑하라 감사하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자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채워 주소서. 2절 하시기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도님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상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항상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하반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교독문 105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저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반년의 삶 속에서도 복된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쁨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내온 삶을 돌아보며 부족한 저의 모습,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삶, 온유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 세상에서 서금과 빛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가져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게을렀던 신앙의 삶을 벗어나 열심히 주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에 있어서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 탐욕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보다 명예를 선택하게 하시고 명예보다 주님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7월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월에 결단했던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며 새로운 각오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 성도님들 모두가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질병으로 인해 육신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겉으로는 약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은혜가 넘치는 용서가 있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소통과 균형 감각이 살아있는 조화로움이 살아있는 행복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방송, 찬양대원으로 주차 등 성도들이 드리는 봉사 위에 행복한 우리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복된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각 가정교회 위에도 동행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네, 이번 주 돌아오는 10일 날 수요일은 우리 김강호 목회자 후보생이 설교를 합니다. 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쯤 비전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네, 성경 통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 그리고 8월 8일 목요일부터 10일 토요일, 네, 둘 다 신약 성경 통독입니다. 네, 안내위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주일, 네, 이틀간 있습니다. 네, 우리 박은혜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점심 식사 토요 전도는 7월 28일 주일부터 8월 25일 주일까지 방학을 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권사에서 토요 전도를 담당을 합니다. 네, 오늘은 행보고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를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6과 7입니다. 네, 오늘 안기훈 장로님께서 떡을 공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 있는데 그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을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유월절은 유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죽었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그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로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은,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핵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 농사가 끝나고 많은 것을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일날 지킵니다. 오순절은 원래 이 날과 똑같은 날인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7월 첫째 주일로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하반기가 이제 7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반기를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렸음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신 것, 모든 것의 대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의 모든 것은 내 힘과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도하셨고, 우리의 물질, 건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 하나님, 물질, 건강, 생명, 시간, 그리고 하반기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은 밀과 보리를 그렇게 농사를 짓는 분이 없습니다. 여기 이곳이 뭐 송산동, 안녕동 이렇게 쓰는데, 우리 좀만 이렇게 나가 보면은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농촌입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를 아마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지금 밀과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하기 때문에, 벼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밀과 보리를 사실 안 짓고 수입해 옵니다. 아마 예전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요 전에,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는 보릿고기라고 했습니다. 뭐 춘궁기라고 했는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상당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농사가 아주 개발이 잘 되고 풍족하면은 이 밀과 보리를 안 지을 터인데, 이 밀과 보리가 그 시기에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굶주리면서
기다렸습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했을 때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하물며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밀과 보리를 수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정말로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언제 지켰는지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주를 세라는 것은 6월절부터 7주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해가지고 7일이 한 주입니다. 한 주가 지나서 이제 2주가 지나고 7주가 지나면은 49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77절, 그러니까 7일이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와서 오순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낫을 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농사가 2가지 농사가 있습니다. 곡식 농사가 있고 과일 농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밀과 보리와 나맥을 그렇게 수확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또 곡식이 있습니다.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이 밀과 보리 나맥을 심습니다. 이 밀은 토질이 좋은 곳에서 자라고 보리는 이 토질이 좋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나맥은 그 중간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가을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을비가 무척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봄에 또 이른비가 이른비가 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른비가 가을에 내리는 비, 늦은 비가 우리나라의 봄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봄에 내리고 밀과 보리가 이제 5월에서 6월 그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이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거두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은 제사를 이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쉼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농사뿐만 아니라 과일까지도 모든 것을 한 해의 농사를 추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저장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그러한 절기가 이 수장절이고 이것을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첫 열매에 대한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 열매는 이 보리 먼저 거둔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영의 말씀, 영의 양식.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율법을 듣습니다.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도 그때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모세가 썼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그 처음으로 받은 것, 그리고 그 보리를 수확한 그때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성령이 이때 왔습니다. 오순절 77절 다음 날 이때 약속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자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았는데 예수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서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이 이전에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겁나고 두렵고 그랬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끌려가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첫 열매, 이 복음의 첫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양식,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성령을 또 이렇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그러한 수확,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신대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경영 쪽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신학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행신동에 있는, 일산에 있는 행신동에 있는 예수인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큰 교회는 이제 사역의 경험이 있고 아주 이제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들, 그러니까 교육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역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유치부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2살 텀으로 그 교육자가 있는데 유치부가 한 150명입니다. 이제 뭐 초등 1부, 2부 다 200명 넘어가고 이게 아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지역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또 보면은 전도사님들이 많았는데 여자 전도사님 딱 한 명이고 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다 목사님, 남자 목사님.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가서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목사님이 족구랑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하셔가지고 여자가 있으면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있어야지 축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원 거의 남자로 그렇게 뽑았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누나도 그렇게 했고 또 성경 말씀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제가 한번 회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지, 이렇게 분리개척에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건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불과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놀라운 그런 역사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7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맥주절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 종과 또한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참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농사를 잘 져가지고 풍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못 져가지고 좀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라. 그래서 풍족한 것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들도 풍성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같은 그 시기입니다. 맥주절. 그 시기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도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이렇게 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또 물질에 필요한 사람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갈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화목의 절기, 즐거움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이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화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은 다투라고, 시기 질투를 하라고,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라고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즐거워하라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물질을 주셨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됐을 때, 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까? 이들은 항상 그것이 의심이 되고 이제 그 말씀을 확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화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라도 감사하고 들어가서는 더욱 감사가 넘치도록 함께 즐거워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무려 40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의심과 불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따지고 보면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 그것은 어떠한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때를 따라 그들을 도우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적군이 오면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땅을 주고 반드시 맥주절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너와 네 자녀 그리고 노비, 레윈,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그렇게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보건대 아버지, 또 아내를 보건대 남편으로서 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또 이렇게 상반기를 되돌아보건대 내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고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비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동료, 그 다음에 직원들, 사장님은 직원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없다면은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협력업체,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런 거래처가 없으면은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건대 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목회자나 뭐 가장님들, 뭐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소득을 뭐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레위인들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제사에 관련된 일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지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그렇게 권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쩌면 소외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레위인들과 함께 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이 나그네는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외국인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몽골 청년인데 제가 이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밤자 청년인가? 일단 그런데 그 비슷합니다. 이제 그 발음이 이제 제가 잘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 청년이 너무나도 지금 힘들어합니다. 뭐 그 고기 관련된 일을 하는데 거기 아주 춥다고 합니다. 나오면 또 더우니까 이 기온차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또 사장님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별로 안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것을 이제 저희한테 또 이야기하고 지금 또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이 이제 아파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이제 아내한테 항상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타향살이라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사람, 뭐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은 아마 미국에 사는 친척이 있고 외국에 사는 그러한 친척이나 자녀나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또 말도 안 통하면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 타향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그네, 물질적으로도 아마 힘들 것입니다. 이 나그네 소외된 사람을 기억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러한 잔치에 즐거워하라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은 다 고아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고아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외된 고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화목해라. 과부, 이 과부는 지금은 여자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아처럼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물질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또한 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또한 지낼 수 있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독거 노인 어른들을 섬겼고 지금은 이제 한부모 가정들을 섬깁니다. 가끔씩 그들과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또 그들을 초대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소외된 이웃, 어려움을 당한 이웃, 그 몽골 청년처럼 힘들어하는 그 청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 그런 사람이 누군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도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억압을 받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무척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이 가나안에서 날마다 먹을 양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맥주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그런 노예나 가난이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맥주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3장 17절 이후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계속 먹을 것을 빼앗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지금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천재지변, 가뭄,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이, 그리고 또한 우리 직장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 IMF 때 정말로 힘들었던 분들이 아마 여기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그때 자신의 그런 기업이 막 무너지고 직장에서 또 이렇게 퇴출을 당하고 많이 힘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더 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전체가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전체가 그렇게 힘들게 놓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비록 소출이 없을지라도, 이 맥주절에 그 상반기에 그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시간 더욱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리만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보리를 떡으로 만듭니다.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4.6리터, 그 양 정도의 아주 큰 떡덩어리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요제로 삼아서 흔들라고 합니다.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떡을 드리고 또 내적으로 향합니다. 지금 현재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흔들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태워서 드렸는데 이 냄새가, 이 보리, 밀, 빵을 태우는 그 냄새가 향기롭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향기롭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향기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 그러니까 이것은 소제, 제사입니다. 이것을 드릴 때 이것만 따로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1년 된 7 양을 흠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7 완전수입니다. 드리고 젊은 숫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양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양의 제물을 모두 다 하나님께 태워 드렸습니다. 이 모든 가축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태워드렸고 이것은 또한 희생, 나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의 시간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로 이제 순념소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속죄제는 항상 순양, 순념소, 이제 예수님이 또 남자이고 그러니까 그 상징하는 것이 다 이제 순양, 순념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번제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자신의 죄가 순념소와 순양에게 전가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순념소와 순양이 죽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번제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동물을 죽일 때 끔찍합니다.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데 이 끔찍한 것을 보면은 이후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함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다짐의 시간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서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물은 어린 양 1년 된 그런 어린 양 둘로 드립니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그것은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레위인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이제 레위인들이 또 가져가고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지고 와서 이웃들과 함께 먹게 됩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하게 되고 레위인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교제를 하면서 화목하게 되고 또 그 제물을 나눠줍니다. 이웃에게.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제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림으로써 그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화목하게 되고 친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 상징입니다. 실체신 예수님께서 그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사의 그 의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 때문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 맥주젓, 그 맥주절로 첫 그 수확 열매가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첫 열매가 시작되었음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수확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 77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구원받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떠한 원수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합니다. 번창하고 번성하고 흥황하고 승리하고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탐낼지라도 그 탐내는 것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또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축복을 또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는 망각 곡선으로 사람들의 망각을 일깨워 주는데, 학습한 것이 1시간이 지났을 때 56%를 기억을 잃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67%를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다 98%를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이라고 했어요. 반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반복하여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상반기 그 은혜를 기억해서 맥주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은혜를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를 함께 우리의 가족과 또한 함께 일했던 사람과 레위인과 또 이렇게 목회자나 그리고 소외된 그러한 나그네 고아 과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화목해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순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자식과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크고 작은 일에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에 함께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들에게 또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태신자들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인 또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한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몽골 우리 뱀자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가져오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만 시험을 생각해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크고 작은 일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또한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화목하고 또한 그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구원받도록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나님을 아픈 곳을 오로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일거리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또한 여름성학교를 준비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친구들을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명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받는 그런 아이들이 많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도 예수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중고등부 주일성들을 자라게 해주시고 또 청년들을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며 청년 5개 연합의 모임이 하나님의 가운데 또한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또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연명한 성장과 미래의 목사님 저희가 아버지 귀한 생을 잘 감당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능력에 보이시는 귀한 생을 감당해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 가족이 하나님의 가운데 잘 정해 주옵시고 변장이 하나님의 가운데 그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식장 잘 도와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연명한 성장과 미래의 기도 아버지 가운데 귀한 생을 감당해 주옵시고 건강 주옵시고 하나님 육체를 주셔서 많은 영을 주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하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양이와 아버지는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아버지를 가정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도 모이 이름을 들어 도와주시고 그랑 정말에서 들어 도와주시오. 이 시간 여러 가지 예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반기를 보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또 온 가족이 또한 즐거워하고 화목하며 소외된 또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화목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힘써 또한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그 암세포를 멸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손은수 원사 오늘 우리들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집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하나님 그 아픈 곳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또 의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또한 승진하기 때 승진을 하며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늘 항상 은혜 받게 해주시고 여름 성경을 준비하는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 한분과장들이 또한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주의 정서를 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중동바이들 사춘기 우리 중동바이들도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며 주의 정서를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의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5개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 안에서 친밀한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교제와 어떤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으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또 그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은 믿음의 그런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교회 잘 정착을 하며 우리 병자 청년이 하나님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또 병든 그런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협력하는 성령의 미래자리교 목사님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반기를 되돌아온 맥주 감사주일, 또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11조 성경헌금, 건축헌금, 또한 구제헌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려오니 그 목적이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은혜와 상반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화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는 그 크신 팔로